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교에 돌아가는 길에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에서부터 쫓아온 박해자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바울을 죽이려고 사정없이 돌로 내리쳤습니다.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바울이 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은혜로 죽음에서 회생한 뒤에 다른 지방으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교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면서 체험입니다. 그는 회개한 후에 계속 큰 환난과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의 심각한 방해를 받고 억울하게 비난과 미움을 받아 추방을 당했고 그 와중에 선교팀의 일원인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므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과 미움과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의 필연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간 사람들의 놀이터가 전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에 충실한 성도의 예배처고 많은 환난을 겪는 성도의 안식처이며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목표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언제나 돌아갈 고국이 있고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위로말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머나먼 여행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쉼이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피곤할 즈음에 휴게소가 있듯이 길을 가는 행인이면 나그네는 언젠가 돌아갈 종착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왕은 야곱의 흰머리와 얼굴에 크고 많은 주름을 보면서 그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은 말하기를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했지만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바람 따라 세월 따라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나 떠돌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래가 되는 신앙의 노정은 험하고 먼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험하고 넓어도 멀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눈물과 피와 진액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더 험하고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들은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의 생활을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의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험한 인생 광야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는 사탄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만과 자기 자신의 태만과 어리석은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개인 모든 사람에게는 육신의 방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탐욕과 인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보거나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인격 수양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지상 향락을 누리기 위하여 돈과 세상의 인기와 부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것으로 알고 현실에 치중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선행과 공로, 인생 같은 스펙이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조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이요 남은 인생입니다. 혹시 아직도 인생의 참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헤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내가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영원하신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함의 열매를 맺을 때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탄한 피크닉이나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하는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22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있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이 주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 노정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거나 결코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면 굶주린 일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병들고 아픈 일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이겼으면 패배한 일도 있을 것이고, 내가 받았으면 주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만족했으면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내가 감사했으면 불평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일 가운데 결코 원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환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서 과거에 가졌던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과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에 신앙의 환난을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리고, 우리는 무디기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재산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반 죽게 되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강도와 같은 마귀의 회방과 시험과 환난이 토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고 아픔과 병을 주고, 때로는 신앙의 박해를 받고 봉사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과 외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고함을 쳐도 눈물을 흘려도 자기도 강도를 만날까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사람처럼, 나도 바보가 할 일이 많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성악한 사마리 사람인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싸매 주셔야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기에 예수님을 만났듯이 때는 우리에게 환난과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윤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선다는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기 19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죽이려고 사정없이 돌로 내리쳤습니다. 그의 살은 찢기고
피는 흘러서 땅에 남자있습니다. 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잔인스럽게 힘있게 내리쳤을까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더욱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이 사건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대다수의 주경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에 그 영은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열린 하늘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봤던 겁니다. 부활과 승천이 이주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 이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마침내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일에는 원치 않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기다리고 참고 소망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환난과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알곡과 지옥에 던질 쭉쟁이로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영생과 멸망의 희질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픔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알곡과 쭉쟁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환난입니다. 생기를 닫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겨우 나왔던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돔 기둥에 멸망을 받았듯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원망하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아픔과 고난이 올 때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 스데반을 굳게 잡으신 예수님의 능력과 도심은 바로 우리에게 갑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좋아서 금목걸이하고 금반지하고 금귀걸이하고 이 금은 불에 들어가서 녹아져 불순물이 없어져야 값진 보석이 되는 겁니다. 내교는 불과 같은 환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금과 같은 믿음의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몸을 괴롭게 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속에 생기를 주시고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많은 환난이 하나님 뜻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동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도록 하십시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이사야서 33장 6절 다 같이 암송하죠. 시작. 알 수가 없죠. 자, 다시 시작. 내 시내에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자, 가로놓기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무엇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함이 누구? 어떻다? 고벤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평안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수적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위해 보배로 삼도록 하십시오. 고난과 슬픔을 당하고 많은 환난과 억울함과 아픔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인생 목표를 하나님께 두도록 하십시오. 이 땅의 것은 다 일시적이고 변질되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기 영화도 바람처럼 없어집니다. 지금 좋아서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기쁨도 슬픔이 오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과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더 사모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해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주님을 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